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심긴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겨지지 않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가장 옛날에는 좋았던 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말로 아끼바리라는 쌀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경기도, 충청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맛있고 이제 찰지게 나오는 지역에서 심던 쌀이 거의 옛날에 아끼바리 쌀이에요. 그것은 알이 작고 그리고 윤택이 나는 그런 쌀이었죠. 밥을 만들어도 아주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입에 탁 집어넣으면 그냥 짝짝 씹히는 게 찰지고 맛있는 단맛이 확 우러나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업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쌀이 너무나 모자랐었죠. 그래서 저 쌀이 많이 나는 동남아에서 이제 쌀을 수입했습니다. 그 쌀은 어떤 쌀이냐면요, 쌀이 길어요. 네? 쌀이 길고 그리고 밥을 해놓으면 후 하고 불면은 확 날아갈 정도로 찰진 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추수를 하면은요, 양이 아끼바리 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접붙여가지고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원에서 통일벼라는 벼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 통일벼. 통일벼가 양은 많이 나오니까 배불리 먹을 수는 있는데 쌀이 맛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찰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쌀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씨를 뿌립니다. 모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벽씨가 통일벼였는데 아끼바리 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벽씨가 아끼바리 쌀인데 통일벼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끼바리 쌀을 벽씨를 뿌리면은 아끼바리 쌀이 나오는 거고요. 통일벼 벽씨를 뿌리면은 통일벼가 나오는 거예요. 통일벼 쌀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숨겨지는 대로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육체로 죄악된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좋은 삶의 씨를 내 삶 속에 뿌리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씨를 뿌려 가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사명 또는 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맡기신 명령이다 라는 말이 소명이라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는 바로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농부처럼 그 소명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씨앗을 좋은 씨앗, 성령의 씨앗, 복된 씨앗,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도 아름답게, 복되게, 성령의 열매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맺어지는 복된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과는 상관없이 악의 씨앗, 게으름의 씨앗, 거짓말의 씨앗, 폭력의 씨앗, 속임의 씨앗, 이런 것을 자꾸만 뿌리면 결국에는 나는 내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뿌린 씨앗은요, 남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오게 마련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만 이익을 받으면은 그게 좋겠지. 예,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경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나 벗어나 있지 않은가를 항상 바라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따위로 살고서도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따위로 살았으면은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이따위로밖에 못 살지? 이렇게 자신을 꾸짖어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따위로 살고서도 끝까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정도 속에서 살려고 하면 결국 그 정도 속에서 살다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한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심여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우리 선조들이 번역했던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만홀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건성 보면서 대충하다, 이런 말이에요. 건성 보면서 대충하다. 바꾸어 얘기하면, 아이고, 요 정도면 속아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요 정도면 하나님도 대충 속아 넘어가실 거야. 하나님도 대충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를 세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세심하게 구석구석 빠짐없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경책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시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대충 통일벼 심고서 내 논에서 악기발의쌀이 나올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잘못된 삶을 심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거짓말로 속여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것을 항상 내 삶 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항상 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살살살 거짓말하면서 이제 사기치고 그래서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을 누릴지는 몰라도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만을 고집하는 그런 고집쟁이 같은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 깨달은 대로 온전히 행하는,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끊임없이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강해하면서 수도 없이 귀에 일이 박히도록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먼저 명철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 아주 명석한 판단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명철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그대로 응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찾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그렇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명철과 지혜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삶의 지혜를 그대로 내 삶에 응용하면서 한 번씩, 한 줌씩 이 줄을 맞춰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심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접하고 자질구레한 것들 심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은,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어쩌다 들어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를 쓰고, 죄송합니다. 이제 눈에 뭐가 들어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쓰레기통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스테이크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는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접시에 아주 예쁘게 담겨야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요, 그거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아까운 고기가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쓰레기통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삶이 그 아름다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아낌없이 베푸시고 싶어도 절대로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거기에 있던 것을 사람들이 고기가 여기 있네? 그리고서는 먹었다가 식중독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병이 걸리고 죽어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은 더 좋겠죠. 그러나 뭐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이니까요. 자,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들한테 싸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리고 마는 경우를 재산 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제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상 찌푸리시면서 외면하실 것들을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내 자녀라면 그래야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심어야지. 그래, 그것을 심는다면 내가 그거에 만배로 너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네?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문제의 중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합당한 그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명을 한 땀, 한 땀, 한 구멍, 한 구멍 심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심어가라.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를 심어갈 수 있는, 뿌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